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말씀 한 곳 더 보는데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많은 부를 얻는 부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32평 이상의 집을 가지고 또 자산으로 어떤 사람은 10억, 어떤 사람은 16억 그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다. 연봉으로 2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부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여러 가지 부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진정한 부자는 마음의 부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부자이면 항상 감사를 하죠. 남들이 볼 때 부자인데 항상 가난하게 표현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한 것 같은데 여유로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그것은 어느 무엇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안이고 마음의 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이러한 계명들을 지켜라.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성경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해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 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소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한다고 저는 보질 않아요.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일꾼으로 세워지거든요.
제가 보기 때 이 본문에서 부자는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속성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힘으로 여기며 자만을 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인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거 다 지켰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볼 때 이 청년은 겸손을 가장한 자만으로 차 있는 청년입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는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아주 이 부자 청년의 핵심을 찌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세, 그 자만과 교만함, 자기의 공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일 한번 우리가 20장에서 보겠습니다만 포도원의 일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공로가 아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지식의 재산이 있고요. 재능의 재산이 있고요. 물질의 재산이 있고요. 사회적인 직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양의 이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으로만 끝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다음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이 축복을 자랑하다 거칠어지고 메말라집니다. 자기 자랑 속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자산, 여러 가지의 재산, 그것은 단순한 축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감으로 이어질 때,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으로만 끝나면 거기서 은혜를 벗어나 자신의 자랑으로 가기가 쉬운데, 사명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이는 그것이 은혜인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소유의 크고 작음이 모두가 합해서 선을 이루며 거기에서 진정한 영적인 마음의 부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채우며 마음의 부자가 되어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고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충만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소유에 많고 작음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우리들 묵상했는데, 오늘 하루를 살며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받은 축복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지 점검하며 축복자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해 드리네.